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간표의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선교 축제 주일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또 선교사님 파송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의 모습, 집에 있는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있을 때 따로, 직장에 따로, 집 따로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갈등, 갈등, 사건, 문제 여기에 다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신앙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내셔야 돼요. 결론이 안 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과 이거는 따로예요. 그래서 늘 갈등, 낙심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이 반복을 끝내셔야 돼요. 끝낼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점검하며 이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인의 인생 여정, 우리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모든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붙잡은 가운데 오늘 본론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돼서 갈등, 방황,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문제, 사건 속에 자신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끝냈음을 믿고 모든 상황 사건마다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제로 알고 믿은 인물 중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대단한 게 여호수아 옆에 있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닌 완전 믿은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밑에 있던 두 명의 모세의 제자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입니다. 모세 밑에선 같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친구인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에 대해 3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갈렙 완전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듯 똑같이 섬깁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나랑 똑같은 지위, 똑같은 친구, 똑같은 제자. 여기에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더 갈렙에게 뭐 특별한 자리가 주어진 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내 스승 모세를 섬기듯 여호수아를 오히려 300%로 더 헌신해서 순종합니다. 그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제일 위기 때에 이런 갈렙을 쓰십니다. 가데스바니의 아예 헤브론 땅, 여기서 안악산지 사건이 일어나죠.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놓고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절대 불가능이냐? 45년 후에 이스라엘의 2세대 건장한 청년들도 두려워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40년 전 본인들의 이스라엘 선배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야, 이 땅은 두려워서 점령 못한다. 근데 그 땅을 보며 당시 나이 85세의 갈렙이 점령합니다. 갈렙이 그때 무엇이라 말하냐? 내 나이 85세지만 45년 전과 똑같다. 40세와 85세의 육신이 같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갈렙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냐?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속에 갈렙의 영적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갈렙은 이 부분을 확신했습니다. 이 부분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확신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이 85세의 갈렙을 통하여서 헤브론 땅을 점령시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내가 무엇을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 부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함께 붙잡아야 돼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을 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을 성취시킬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237 나라 5천 종족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개인에게 파고든 개인의 오래된 흑암 망대, 개인마다 걸려있는 가문의 영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교 사회로 파고든 흑암 문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기 위해서 미래가 무서워 점을 치는 미래에 있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 위해 미래 재앙을 꺾기 위해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세계로 움직이는 이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본디, 원래의 배경 지옥 배경에서 운명사주 팔자의 영원한 배경에서 저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오늘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예요.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도요. 그 잔소리가 반복되고 강조가 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꾸 강조합니까? 강하게 마음 먹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 또한 내 힘과 노력과 정성,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주야로, 낮주, 밤야, 낮과 밤 24로 한마디로 묵상하라. 묵상은 반복입니다. 되새김질,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죠. 입에서 씹고 맛보고 이러다가 목에 넘겼다가 다시 빼내가지고 다시 또 이거를 씹고 맛보고 다시 계속 그러기 때문에 소가 소화력이 엄청 좋다고 하죠. 얘네가 계속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딱 주일날 하루 딱 끝내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은 주일 하루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은 또 우리의 현장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경의 증인들을 보면 심지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들은 걸 또 내가 들은 걸 계속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심지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떠질 정도로, 그 정도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작품을 남겼는데 그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일주일 삶 속에서 계속 들으세요. 메시지가 지금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날 딱 메시지 예배 못 오고 이러면 옛날엔 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도 없이 핸드폰으로 바로 그냥 MP3도 나오지, 동영상 파일도 나오지, 녹취록도 나오지. 거기다 메시지도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홍수 시대예요. 또 이렇게 메시지가 많고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와 다르게 많은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가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정복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형통하는 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평탄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맛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어디에 가도 우리가 환경과 사람과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여기에 오히려 상관없어질 수 있는, 오히려 그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마지막 결론에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기도 제목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번성교회와 일본의 동경예수복음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237 전세계 5천 종족 목표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우리 교회의 주 선교 나라 지역이 우리 번성교회는 일본입니다. 이 틀 속에서 우리 번성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일본 현장 또 일본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일본에 있는 렘넌트들이 본교회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RUTC가 준비되어 있죠. 이것을 썩혀두지 않고 훈련에 활용하는 거예요. 일본에 온 렘넌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또 우리 일본 지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내냐?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일본에 와서 선교 훈련, 선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서 RUTC가 세워진 것처럼 RUTC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목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이 아닌 믿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도전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새 힘, 성령 충만의 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